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 설립 7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2025년 올 한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77주년 설립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7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한 77년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며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오신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늘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 교회별로 볼 때에는 사람이 탄생하고 성장하며 또 결국 쇠퇴하는 주기를 겪듯이 교회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성장 후에 쇠퇴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 교회의 평균 수명이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태반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을 이 통계에 반영한다면 한국 교회의 평균 수명은요, 이제 20년보다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77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결코 짧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온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나 제도 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바로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설립 77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를 생존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문을 닫지 않고 여기 익산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요, 모이는 사람의 숫자나 아니면 교회 건물의 크기나 아니면 그동안 축적해온 돈의 재정, 돈의 힘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교회다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이 가진 능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작은 능력, 아주 작았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매우 작은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뭐 능력이 있기는 하는데 다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크기도 매우 작았고 성도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교회다움이라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 능력으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았고 극심한 박해의 시기를 잘 견뎌내며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2018년이 우리 교회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교회 역사도 전혀 제가 모르는데 얼떨결에 70년사를 준비하냐고 많이 분주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교회 창립, 설립 7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졌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나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의 문은 아직 닫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고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언젠가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다움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이후의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초가 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원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면서 생겨나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그 기준, 본을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요, 예루살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냈던 그러한 특징들을 특히 4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그 4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그들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쳐준 사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은 사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고요, 또한 그것이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는 그런 동기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기에 마찬가지 언제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바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뭐가 풍성했다고요?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44절 45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요,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들은요,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요, 서로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주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그 나눔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그들로 그 자발적으로 나누게 했다라는 거예요. 44절 45절 우리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아멘.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말하죠?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멋진 화합, 즉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 문장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더라도요, 만약에요, 화합이 깨진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화합, 가정과 가정의 화합, 먼저 믿는 사람과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의 화합, 또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화합,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화합, 또 주인과 종의 화합, 이 모든 화합의 바탕에는 당연히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겠죠.
바로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이루어진 화합이 바로 자발적인 나눔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모임이 활발한 교회였다. 뭐가 활발했다고요? 모임이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요, 두 종류의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바로 대그룹 모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그들의 모임의 장소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주일에만 이렇게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일상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날마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대그룹 모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집에서 모이는 바로 소그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라고 말하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떡을 떼는 것, 이거는 성만찬을 말하고요.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 공동 식사, 바로 애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전에서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서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 가정에서 성찬과 함께 애찬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것도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의무적이거나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는 즐거움, 기쁨, 자유로움, 행복함, 이런 것들만 가득 찬 그런 축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소유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인데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호감과 성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교회요? 호감과 성장이 있는 교회였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47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좋게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표현해요.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만약 헐뜯는다고 해보세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 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제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본다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물론 전도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냉랭하고 썰렁하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왔다 가도요, 아마 금방 떠나갈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면.
따라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 멋진 화합을 우리는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대형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당 전도 10,000명씩 하기, 이런 목표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어야만 땅끝으로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다움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당당하게 생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움을 회복하여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교회다움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78주년, 79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 계속 나아갈 때마다 성장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점철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정말 우리가 모인 가운데 늘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나눔이 풍성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멋진 화합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래서 모임 가운데도 더욱더 활발해지고 날마다 모이는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믿는 자들을 넘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멋진 화합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